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동생이 4명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위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함께 먹고 자고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야고보의 마음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그 밥도 먹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함께 뛰놀았던 형님이 갑자기 30세가 되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난 생명의 생명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에 대해서 형님이 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첫 문장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상에 터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인 이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가족에게 마리아하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까지 다 만나주신 거예요.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그 지역의 아주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이 야고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있게 되죠. 야고보는 유대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리고 잠언을 말씀을 가지고 12가지의 가르침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12가지 가르침이 딱딱 박혀 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경제가 멈추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출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고 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은 말의 무게감을 안다는 겁니다. 말의 무게감을 압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의도치 않게 실수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또 남에게 좀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의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재력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빗을 탁 꽂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말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서는 참 괜찮은데 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하고 막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말의 무게감을 압니다. 우리가 하는 미련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욥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으며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풍이 오자. 여러분 요즘에 오성에서 터널에 물이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잖아요. 그때 많은 어떤 청년도 취업돼서 좀 친구들 놀러 갔는데 사망했더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강풍이 확 불어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사망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욥은 땅에 주저앉아서 콸콸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보통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물로 콸콸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죠.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제가 좀 몸에 곰팡이가 있는데 곰팡이도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근데 욥이 난 그 종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터졌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와장을 딱 깨가지고 긁는 거야, 매일. 여러분 기와장으로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피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많은 어떤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 절박한 상황에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말로 그 마음에 빗을 꽂아요.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한 것이지, 아유 이 진상아 혀 깨물고 죽어버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뭐 사는 거야?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려. 지금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지금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더 가슴에 아팠을 것 같아요. 빗으로 꽉 꽂혔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고 함께 살았던 아내의 말이 더 큰 상처와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 말로 죄를 짓지 않나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주 이게 핵심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다. 우리는 말로 너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욥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을 인정받았냐면 그는 말로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말의 무게감을 알았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날만 하는 일상적인 말이 사람을 해치는 빗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로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이것은 죄예요. 죄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게 당연시하고 있어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짓는 것에 얼마나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큰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말로 죄짓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나의 그런 비수가 아니라 치유하는 모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 내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멘. 온전한 사람은 말의 능력을 압니다. 그 야고보가 말의 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홀스, 말이잖아요. 말의 제갈과 그리고 보트, 그 배죠. 배의 작은 키, 그리고 큰 불에 불의 작은 불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봤잖아요.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그 작은 이 키예요. 그리고 강가운데 불이 나오고 하지만 불의 시작은 작은 불씨입니다. 이처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 작은 키, 또한 제갈,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운명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정말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 몸 중에서 혀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 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파괴력도 있고 생명도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나운서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실험을 했잖아요. 한쪽에는 답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 딴 쪽에서는 막 미워해, 너는 저주받았어, 넌 짜증나, 너 왜 이렇게 짜증나니 이런 말을 계속 했대요. 정말 일주일 후에 칭찬했던 그 답은 부패하지 않았고, 이 매일 짜증나고 미워했던 그 말을 들었던 이 밥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곰팡이 났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언어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얼마나 모든 식물과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미래에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을 잘 활용해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언약의 증표를 줍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거의 89세, 9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그냥 주저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셔서 잘 성장하고 좀 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축복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무심결에 한 말이에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속상해서. 자식이 없어서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졌어요. 근데 정말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의 사람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매일 싸워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싸우다가 전쟁하다 피 흘려 죽는 사람들이 차가 넘치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그의 자손에게 엄청난 큰 재앙을 줬던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함부로 욕하고 저주해서는 안 돼요.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삼가하셔야 돼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보면 진짜 이 욕이 막 욕까지 나와요. 진짜 가끔 저도 욕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좀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원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래도 이게 화가 나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셨지만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하고 일만 하면 매일 돌대가리라는 소리 듣어요. 야, 이 돌대가리야. 그것도 못해. 벼도 못 빼고 이거 돌대가리야. 사과 주는 것도 못 주시면 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되어가지고 그냥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 난 돌대가리야. 난 머리가 나빠.
그래서 한평생 그것 때문에 끙끙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면 돼요. 왜 인생을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십시오.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이지 않다면 따끔하게 야단치야죠. 성경에서 벗어날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후까지도 저주하면 정말 여러분 저주대로 그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20년째 살고 있는데 막 어떤 분은 살면 살수록 이게 막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더 이렇게 친절하게,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격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인정해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돼요? 존중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온유하게 친절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 보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라 했어요. 존중이 사랑이에요. 존중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막 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은 그냥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되도록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칭찬말,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많이 격려하십시오. 아내를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멘.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이것은 부차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깊이를,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으로 평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로 평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뭐 한다고요? 저주한대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매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자유가 잃어버리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하게 화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더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서로 대해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헛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삶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셨던 이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열받으니까 서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만 옆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짝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남에게 품격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즉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중히 여기세요.
사회적 낮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있습니다. 너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도 업신여기지도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안에서 놓여 있는 하원이, 지원이, 그리고 누구죠? 샛별이, 이 작은 아이들 뭘 알겠어요? 그들조차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이 여기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래요. 무례행하지 말래요. 막말하지 말래요. 비난하지 말래요. 왜냐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천사 통해서 이 아이들과 항상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대하면 이 천사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생이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큰 체험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할 때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들어오면 나의 부끄러움이 확 들추네요. 꼭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입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많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막혔던 것 같아요. 여튼 부정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들에 있는 불을 확 집어다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로 그 입을 대시면서 너의 죄는 다 사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로 그 입이 찢어졌을 때 그 후로는 그 입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말을 전하는 예언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닿는 순간 우리는 땅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지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일단 친절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과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예수님의 품격 있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저주함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했던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는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말의 습관이 바뀌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겸손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말을 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